마가전서 5장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이고요. 우리 5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이 응답받는 법, 실제로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영적 대서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가능하다.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은 햇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켜고 있는 형광등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네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빛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 이미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왕으로 현장에 있는 서밋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에 재앙을 막고 선지자로서 우상문화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빛이 임한 빛의 자녀지만 이 빛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갇혀 있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둠에 속해 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둠의 주관자의 영향을 받는 네피림에 탁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에 속하지 못하고 빛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빛내고 싶잖아. 그래서 귀신과 만나는, 접신하는 그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은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거기서 끝,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인도에 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밌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하고 실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 드라마 한 편을 찍기 위해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스텝과 연기자, 연출자들하고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 받기 전에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야말로 마게도냐라는 그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그 최고의 도시에서 복음 없이 세상 흐름을 따라, 성공 따라. 왜? 거기에 행복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루고 그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 거죠?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그 인생들이 복음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아갔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이죠. 새 안식일 그 성경을 갖고 강론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증언했다.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로 타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예수 이름 앞에만 귀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구나.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복음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철학과 우상 숭배 찾지 못한 인생의 답.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언젠간 전도자 바울과 만나겠지? 라는 내 계획 속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 전도자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만남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고 그 현장에 베푸셨는데 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어떤 일을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라는 뜻의 뜻은요, 변함이 없으시다. 믿을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해요. 아침의 말이 점심 되면 다르고 저녁 되면 다르기 때문에. 왜?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절대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계획은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고 환경이 어려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시간 없습니다.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교회로 청소년부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있고 여러분 동네 바로 앞에도 교회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언약 청소년부까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그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요, 응답을 찾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꾸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친구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게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언약교회로 부르시니 응답을 찾는 사람은요, 내가 집이 멀어도 버스를 3번씩 갈아타도 와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아니 집 앞에 있는 교회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 부모님한테 늘 듣는 얘기. 부르신 이유가 나에게 있었어요. 교회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교회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문제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네가 깨달은 게 하나님 깨닫게 했다. 너는 베드로다.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소동 일으킵니다. 7장 7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섬긴다고 한다. 이런 소동 속에 바울과 전도팀은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베레 현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치다시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본인들이 한 건 같이 말씀 받고 야손의 집에서 또 옮겨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도 지금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소동과 방해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목사님은 또 혼자만 살겠다고 몸을 피해서 도망간 거야? 라고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내가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 바울 목사님이 좋아서 예수 믿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살다가 마귀잔으로 살아가다가 저주받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건 예수님인데 나에게 복음 증거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만 목사님 없어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본받아. 자,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갖고 교회로 부르신 응답을 찾으니까 이 응답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응답. 거기서 멈추지 않고 8절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정도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교회로, 언약교회 청소년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이 부르심의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의 만남, 렘넌트와 교육자와의 만남, 우리 렘넌트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렘넌트들끼리의 선후배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포럼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접종자들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모여서 전에처럼 똑같이 자유롭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면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에 사역자들과의 만남. 13절에 그들의 역사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동역자들과의 만남.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믿음이 약한 자들과의 만남. 교회 안에 있는 만남.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저기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런 빈 곳이 보여질 때 거기서 뭔가 교회가 목사님이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 빈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제자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어. 물론 있죠. 그런 부분을 또 포럼하고 나눠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 부분에만 빠져 있으면 교회로 부르신 그 응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할 응답을 찾는 거라니까. 다른 교회 가면 뭐 이런 만남들이 또 없어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안 생길까요? 사람 사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다니다가 큰 교회 간다니까. 큰 교회 가면 내가 있어도 없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면 된다. 나는 편해요. 그렇죠. 왜? 갔다가 오면 되잖아. 관객처럼. 그런데 뭔 없어요? 이 교회로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통해 감당하게 하실 사명, 내가 응답받을 이 부분은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 렘넌트들을 두고 교사를 두고 교육자를 두고 내가 어떤 부분을 헌신해야겠다. 이 부분이 지금 약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야겠다. 그 말씀을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걸 어떻게 누려야 되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24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24 누려지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렘넌트들끼리 또 후배가 선배를, 선배가 후배를, 또 선생님이 렘넌트를, 렘넌트가 선생님에게 뭔가 말 실수를 하고 뭔가 이상하고 부족한 행동을 할 때 그게 왜 저래? 오랜만에 봤는데 또 날 슬슬 건드리네. 이게 아니라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다니까 그게. 근데 24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된다니까. 집에서 또 나를 슬슬 긁네, 이렇게 이제 반응. 건드리네, 또 성질 돋구게 하네, 이렇게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24 누려야 돼요. 그래야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24 누려야 된다. 사탄은요, 이 24시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왜? 그래야 무너지거든. 24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 일하는 것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는 부분을 갖고, 아무튼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이고 갇혀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고 하신 말, 사도행전 1장 4절. 약속하신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어렵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약속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약속하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목사님 언제부터 제 달란트와 저의 성적이 오르고, 언제 내 미래의 중요한 길이 열리고, 때야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복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 끝났다라는 복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 체험되도록 뭐 하라고 하신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이 응답을 보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무너진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다시 일어나서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 렘넌트 때는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병 물고 이렇게 체중 늘어난다고 해서 팔다리가 길어진다고 해서 바로 걷고 뜁니까? 아니잖아요. 연습이죠. 어떤 연습이요?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반복의 연습을 통해 달려갈 때가 온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워낙에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되어질 것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있냐라는 이 부분에 좀 많이 답답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 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있어야 기도한다니까. 힘이 있어야 예배 때 말씀 딱 집중해서 들을. 힘이 있어야 불쌍한 친구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일으키고,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 상처를 품어준단 말입니까? 힘. 24 될 때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학교 살리고, 교회 살릴 힘이 공급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쉴 시간이 없게 하시네. 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영혼의 쉼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쉼. 영혼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선포될 때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생겨도 감사하고. 그래서 24라는 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 영적인 리듬과 흐름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딱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막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흐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지금 속상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 속에 빨리 이쪽으로 돌이켜야 돼. 그때그때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씀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비밀. 그 비밀이 어디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24한 우리가 메시지로 외워서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왜 못 받고 놓치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가버리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게 내가 불신앙한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예배와 WRC를 통해 받았어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문제 왔을 때, 시험 왔을 때,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은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또 간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불신앙 상태가 되면요, 말씀 들어도 우습게 들린다니까. 뭐 말씀이지 뭐 맨날 똑같은 말씀이네. 말씀을 놓치고 육신적이고 따라가게 되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는데 좋은 것을 택하세요. 영적 상태가 어둠의 상태가 되는데 자꾸 좋은 것을 택하지 말고, 그래서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려라. 영적 서밋이 되는데 유익한 걸 취하고, 사탄 서밋 되는데 되는 것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되면 3초월의 응답이 온다. 3초월이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이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여러분 학업에,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이 여러분 학교와 만남 속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왜냐? 왜 오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윗 렘넌트를 통해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동안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 올해 주제고, 내년은 이 123 RUTC 응답의 실제 24가 돼야 돼요. 그 24 될 수 있는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권 책,
순례자의 길. 이게 새로운 책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논문 준비하다가 봤던 내용들 다시. 근데 그때 봤던 것과 지금 읽어봤을 때 이 다가오는 체감되는 건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걸 다시 보게 될 때 많이 달라요. 선생님들도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실제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24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이것을 이제 찾기 위해 어느 한 순례자가 막 그 여정을 가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듣는 깨달음들. 근데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 충만하게, 숨을 내쉴 때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도록. 여러분 이걸 배우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이걸 배우는데 그 만나는 스승들을 통해서 이 순례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에 3,000번 해라. 3,000번만 해라.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알게 될 거다. 3,000번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횟수를 더 늘려서 또 몇천 번 얘기하니까 또 힘들어집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보시라니까요. 당장 뭐가 오냐? 야, 힘이 온다, 힘이. 내 영혼이 힘이 이거구나. 힘이 있으니까 사람 여유가 생겨요. 전에는 막 발끈하고, 전에는 뚜껑 열려둔데, 그 전혀 나한테 영향을 안 줘. 힘이 있으니.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분들, 저 기도 속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공부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고 있으면 내가 답답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성적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이번 한 주간 온라인상에서 잘 안 된다 어렵다 얘기하지만요, 만남을 통해 교회의 응답 찾으셔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